지난주부터 빌립보서를 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오늘 전체적인 계열을 보면서 더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아마 그런 공부를 통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그래도 몇 가지 귀한 주제들을 따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귀한 사람들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귀한 분들과 같이 가지만 우리들의 인생에는 또한 그 길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말이 안 통하고 이 현지인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시스템이 안 돌아가 답답할 때 한국이면 이렇지 않을 텐데 하면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있는 답답함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다 있습니다. 많은 이민 생활하면서 겪는 모든 이민자들의 삶 속에 있는 큰 장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환경이 주는 장애물도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서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고 함께 걸어가며 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한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사랑도 받지만 도움도 받지만 또 알게 모르게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경험하고 배신도 경험하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난 것 자체 속에서도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 인생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여서 어려움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환경이 되든 사람이 되든 어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되든 간에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런 장애물들을 부딪히며 아파하며 또는 그 가운데 나보다 되지만은 쉽지 않지만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끌어당겨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피하거나 도망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지 인생 속에서 잘 극복하면서 나아가야만이 그 삶에 정말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정말 그 인생을 통해서 행복이나 또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섰을 때 내 인생이 정말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넘어야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잘 극복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정말로 많은 고생 가운데 하면서 선교했던 이분의 좋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중국에 와서 선교했을 때는 중국에 이 혁명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공산 치하에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위협도 당했고 어려움도 당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하루는 그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이제 이 진지강을 쭉 따라가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배를 타고 쭉 가는데 계곡을 보면서 가다 보니까 자기 앞에 큰 암초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암초가 배에 부딪히면은 이 배가 파손되고 그가 죽을 것 같아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저기 암초가 있는데 저 암초를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 단번에 그 암초를 싹 없애주셔서 배가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와서 또 다른 암초가 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또 워치만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것도 없애주십시오.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또 갔더니 또 암초가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 번 암초가 나타날 때마다 워치만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주십시오. 없애지 않으면 내가 위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암초를 없애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워치만이가 한참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계속 암초가 끊임없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강물의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오히려 저 암초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강물의 수위를 높여서 내가 안전하게 저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수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암초가 크고 작은 것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앞길이나 가로막는 수많은 암초가 있을 때 이거를 이겨내는 것은 그걸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수위가 높아진다면 우리는 충분히 인생을 즐기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만약 우리들의 인생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불리하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믿음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모든 게 갖춰져 있어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수위가 낮다면 조그마한 암초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암초에 부딪혀서 다치고 상처받고 넘어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수위가 날마다 더 높아지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높아진다면 우리들의 삶의 질의 내용이 충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위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대 어떻게 보면 기준이고 가치인데 과연 거기까지 저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들의 이 인생 가운데 최대의 고난인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잘 극복하며 통과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소개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같은 유대인들이 아닌 같은 동족이 아니라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해서 그런 선교를 통해서 한평생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왔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복음 속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빌립보 교인들하고 좀 나누면서 나는 이처럼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 라고 하는 고백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누구냐면 같은 동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이방인을 해서 선교하러 갔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같은 동족들 우리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미국에 왔는데 어느 도시에 왔는데 그곳에 한국 사람이 옆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국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시기 한다면 참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박해했고 그를 비난했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그곳에 머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 또한 한때는 그들와 같은 유대인처럼 같은 바리새파였고 그래서 같은 바리새인으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음을 보고 이 바울을 혐오했고 증오했고 시기했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기 위해 결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40명 정도가 그가 죽기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했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바울을 혐오스럽겠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와 같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유대인들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는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도로의 환경이나 또는 배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굶주렸습니다. 또는 억울하게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복음 전하다가 옥에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때로는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환경적으로 그를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은 교회 바깥에는 유대인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이 있었고 환경이 어려웠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의 아픈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은 저런 어려운 많은 반대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좀 이렇게 편하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은 길이 좀 열리고 도움도 받고 해야 되는데 파선이 되고 옥에 갇히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를 망해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역을 계속 해야 할까라면서 많은 사람들은 고민도 할 수도 있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놀랍게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순간에 그가 실망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할수록 더 그는 담대하게 나갔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처럼 어려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뛰어넘으며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끝까지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20절에 그에 대한 비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바울이 간절히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바랬던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원했던 열망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살든지 죽든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귀케 된다. 우리는 별로 잘 쓰지 않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존귀케 된다는 말 잘 안 쓰는데 이 헬라어로 메카루노라는 단어입니다. 메카루노. 이 메카루노라는 뜻은 뭐냐면 메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 확성 메가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확성기를 메가폰. 좀 크게 소리를 낸다. 이 메카노이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즉 존귀케 한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확성시킨다는 거예요. 더욱더 크게 높여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던 것 같아요.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인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가 높여지는 것에 그는 모든 일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최대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늘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왔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었고 작아 보였다는 것이죠. 한때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던 그 학문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가족의 그 혈통이 대단한 줄 알았고 성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별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버렸더니 실패한 줄 알았더니 그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성공과 그리고 확신을 보장했던 것들을 버렸더니 오히려 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공이었고 영광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니면서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당했고요. 패배도 당하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박수받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비난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의 가치로 삼다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그의 삶 속에 끊이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보면서 알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최대의 가치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나는 문제들이 오히려 더 쉬워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산은 있지만, 분명히 내 삶 속에 암초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넘을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요한 존재로, 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존재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을 좀 더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뛰어넘어야 할 몇 가지의 고난 또는 장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애는 바울이 함께 나눴던 장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의 장애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인생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잘 나가던 것이 멈추게 되었고 오히려 그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터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자기 인생의 가장 크고 놀라운 분으로 그분을 삼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고난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얘기합니다. 예수 만났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감옥에서 쓰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에게 당한 일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 근데 이 어려움이 도리어 진전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당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처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에베소에 썼는지, 고린도에서 기록했는지, 로마에서 기록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통산적인 전례입니다. 근데 로마까지 가서 그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지금 빌립보 형제들을 기억하며 그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도움을 감사해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지금 내가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다고 하는 거 누가 들어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 이소희 사님이 얼마 문득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제가 감옥에 왔는데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다면은 저 깜짝 놀랄 것입니다. 누가 그것이 기쁘다고 얘기할 것이며 평안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은 불행한 사건입니다.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 체포가 되어서 쇠고랑이 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데, 오늘 바울은 오히려 그 환경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인데 이 마치 이 군사들이 모여서 전진할 때 힘차게 앞을 향해서 싸움터에 나가서 이 상대방을 향해서 달려갈 때의 모습을 이 진보라고 하는 프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마치 온 군대들이 싸움터에 달려가는 것 같다. 뭔가 좀 믿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바울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 옥에 갇힌다는 거,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그 누가 원하고 바라겠습니까? 부정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당한다?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그것에 박수치고 환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한 개념을 뒤집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전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므로 얘기하고 있어. 내가 갇혀서 어려움을 하겠는데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있는 것이 있는데 이 투옥 때문에 인해서 그 사건이 온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그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말하고 있는 시위대는 누구냐면은 바로 로마 황실을 보호하고 또 지키고 있는 그 친위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시위대라고 부르는데 역사에 보면은 제1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자기 군사들 가운데 한 10,000명 정도를 아주 정리해 아주 좋은 군사들을 모아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디가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위할 수 있는 그런 시위대가 시초되었는데 황제가 바뀌면서 이제 10,000명에서 숫자가 쭈글쭈글 줄어서 6,000명, 2,000명으로 줄어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궁궐만 단순히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궁궐뿐 아니라 이 보초가 아니라 후대 들어가서는 그 군대의 모든 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황제와 함께 이 정책을 해내는 그래서 나라를 국가를 운영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심지어 황제까지도 바꿀 수 있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 됐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보는 이 시위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핵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바울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투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거기서 투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번대로 돌아오는 이 시위대 군인들에게 그는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같은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맨 처음에는 염려했을 것이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춥고 떨리고 걱정스럽고 불안해하고 불편했을 텐데 그들에게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알게 바라는 것은 내가 이 매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 내가 다니지 않아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매이게 하였다. 이게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이 이와 같은 어려움이 도리어 내 삶 속에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불행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나의 삶 속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찬스가 되는 뿐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는 분일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아마 혹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아시는 대로 호주 멜번에 태어났습니다. 1982년생이고 태어나면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이와 같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평생 이 몸뚱아리 하나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합니다. 누가 봐도 불쌍합니다. 근데 이분의 사진을 여러분 아마 구글에서 보면요. 그 어느 사진도 찡그리거나 고통스러운 사진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늘 밝게 웃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인데 이 장애를 넘어서는 정말 불가능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프로필 보면은 그가 베스트셀러를 판매하는 저자입니다. 또 음악을 하는 뮤지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배우이며 연설가이며 화가이기도 합니다. 낚시 또한 즐기며 기가 막힌 수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지 못하는 서핑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예수를 자랑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집회를 인도했고 이 믿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이를 통해서 도전받고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의욕과 열정들을 회복한 스토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닉이 주로 가는 곳은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사춘기 겪으면서 얼마나 그 질풍노도의 환경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나가서 강연했습니다. 어느 한 고등학교 한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나와서 3분 이상 이렇게 강연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훌쩍훌쩍 울음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 여학생이 다가와서 니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말을 막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한 번만이라도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으면서 안으면서 함께 눈물 흘렸던 많은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런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약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사용받지 못하겠습니까? 나도 사랑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만 안다면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역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만 하면은 정말 처참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인데 그 삶 속에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밝음과 행복이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 약점을 자기의 양점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점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과 장애가 자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축복과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문제들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과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참된 가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잘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관계성의 장애가 있습니다. 이 고난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딪힘의 장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는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또한 그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회가 찾아오자 그는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지금 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로마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지금이 또 우리가 나설 기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던 형제들이 오히려 도리어 바울 대신 열심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졌습니다. 한 종류는 오늘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라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 듣기로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착한 뜻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교회 밖에 나와서 사람들 향해서 예수를 전하고 있긴 한데 예수를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 그룹에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동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동기가 달랐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바울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부여가 있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 보면은 착한 뜻으로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로마서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 교회 자체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래가 있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 와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와서 로마에 와서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나누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존경하고 좋아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만 있으면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것을 엿보고서 오히려 내가 이 기회에 바울보다 더 뛰어넘어서 이 교회를 장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 한번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많은 교회들 보면은 여러 모습으로 주차장에서나 또는 주방에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만히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밝게 웃고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가만히 보면은 무언가 다른 동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거나 욕하는 것은 괜찮은데 오히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 자기를 와서 박해하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그가 참을 수 있으나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형제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가 신뢰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함께하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향해서 비수를 찔고 배신하고 그렇다면 그 상처는 그 아픔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에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바울이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찾아와서 감옥에 얘기합니다. 봐서 바울이 지금 누구누구가 지금 이런 일 때문에 당신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도한 사역들은 잘못되었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서 비난하면서 흉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이 동정한 것이 아니라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만 전하겠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를 대적해서 그때 동기로 하던 그 사람들 상관없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 오직 하나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가의 마음속에 꼭 붙들고 있었던 것,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던 것, 생각했던 것, 감옥에서 했던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지지하던 자기를 반대하던 어떤 방법으로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는 보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관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비행기 타고 오셨기 때문에 비행기 타면은 떠오르면서 아래가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높았던 빌딩들도
하늘 위에 올라가면서 보면은 점점 작아져서 조그매 보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볼 때 보이는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밑에 있었을 때는 너무 거대해서 굉장히 웅장하기도 하고 컸었는데 높은 곳에서 볼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오면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별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을 때나 그런 것이죠. 진짜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인생의 그 누구도 어떠한 일도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부욕해 하는 것,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편케 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한 조건들이 달라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난들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픔과 고통을 잘 극복할 뿐 아니라 이처럼 내 삶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넘어야 할 장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장애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장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는 것은 어떤 형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재판을 하고 그리고 집행이 되어서 그 형이 주어지게 된다면은 그는 그 형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주로 지금 있는 그 감옥은 사형 아니면 무죄로 풀려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황제에게 자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황제가 바울의 사연을 듣고 그리고 황제가 판단을 해서 재판을 내려주는 그런 과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오락가락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을 때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못 알아듣겠어 하고 손가락만 거꾸로 하면은 그냥 그 즉시 그는 나가서 처형돼서 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2년 동안 지금 그 감옥에 있지만은 그 2년의 기간이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언제 그와 같은 처형이 내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매일매일 죽을 수 있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위기 가운데 그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보니까 이는 하면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산다고 하는 것 그에게 있어서는 산다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내가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있는 동안에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우리가 몇 년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을 다 산다고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그때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메시지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참 많이 갖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건강 챙기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건강 때문에 좋은 거 먹어야 하고 살아가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많은 것을 봐야 하고 많은 것을 가야 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멀리 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뤄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확신이 없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 복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시고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좀 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없으나 그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겨내신 분이 나에게 온다면 나 또한 그 죽음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가 많아.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내가 가득 차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려놓고 비워놓고 또 비워야 할 것이 많고 그 비운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거기 그런 소절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 들어. 당신이 편할 곳 없네. 그 가사를 보면은 정말 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나로 인해서 받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늘 주님 예수님으로 채워주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에 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가치임을 믿고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서 어떤 장애도 넘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항해할 수 있고 하늘 향해서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그리고 그 작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속에 꿈과 비전과 용기를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